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번째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기도문이라는 말 대신에 주의 기도 혹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보신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 가운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은밀한 중에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듯 말씀하시며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구제, 기도, 금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휘포크라티스라는 말인데요, 연극 배우 혹은 연기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는 연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기하듯이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기하듯이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구제 혹은 기도,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몸부림이죠.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영적 몸부림의 일환인 금식, 그것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라면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의 행동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마태복음 6장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이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양식인 구제, 기도, 금식의 내용,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기도에 관한 내용 속에 포함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이 포함된 내용 속에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대꼬를 이루고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거기에서는 오늘 본문과 좀 다른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고 누가복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아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 앞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마쳤을 때 아마도 그런 것이겠죠. 예수님이 한적히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옆에서 머물고 있다가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 중에 하나가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부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한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어쩌면 안드레나 빌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거든요. 그때 나아간 제자가 안드레와 빌립인데 어쩌면 이 한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안드레인지 빌립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예수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요청을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누구나가 다 알고 사용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카두시라고 하는 짧은 형태의 기도문을 다 알고 있었고 이 카두시는 유대 회당에서 설교가 끝난 후에 함께 더불어 낭송한 기도입니다. 카두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의 나라가 우리의 생전에 우리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시오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비슷하죠? 주의 기도랑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기도문이 있습니다. 쉬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이것은 18번 축복 기도문인데 이게 우리나라 노래 부를 때 노래방 18번 노래 그런 개념이 아니라 18번째 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 기도문이 그 때에 맞는 기도들이 다 이제 있는 것인데 여러분도 기도하기 힘드시면 때에 맞게 기도를 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 1번, 밥 먹을 때 식사기도 2번, 하나님 2번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다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할까 무서운데 18번 기도문인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과 오후가 시작될 때 저녁이 시작될 때 3번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쉬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쉐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꼭 간직하고 다니는데 그 말씀 상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들이 이미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모두가 사용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기도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무슨 의미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의해야 될 것 혹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유대인들과 다른 주기도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또한 주기적으로 암송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우리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자연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우리에겐 있으니까 그 기도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교회는 안 하십니까? 주기도문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망하듯 말씀드리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셔서 모르는 겁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씩 꼭꼭 합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안 하나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나요? 라고 혹시 얘기하신다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석을 하십시오. 예,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니까 여러분도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 얘기인지 큰 부담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요. 새벽마다 이제 주기도문을 하고 사도신경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성경을 합독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도 다 다른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박자가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데 오늘 성경은 박자가 착착 맞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익숙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운율도 있어요. 이렇게 운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주기도문이 되어지는데 누구나 이제 함께 합독하기 위한, 함께 낭송하기 위한 기도니까 그런 운율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매번 반복하는 일상 속에서 이 기도문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주문만 낳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혹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우리는 저들과 다른 기도문이 있어 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한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의 기도,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혹은 주기도문, 여러 표현으로 쓰지만 이 주기도문의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오늘 9절에 앞서서 5절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5절, 6절에는 너희들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듯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7절과 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또 기도할 때에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주문을 외우듯 의미 없이 반복하여 암송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문이죠, 주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열려라? 이런 박자가 맞는 열려라? 네, 다 알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걸 주문이라고 합니다. 주문, 열려라, 참게. 그러면 문이 열리죠. 영어로 오픈 세서미. 그것도 똑같아요. 열려라, 참게. 아랍어로도 이프타흐 야 심심. 한글로 써왔어요. 아랍어를 못 읽어서. 또 열려라, 참게. 똑같은 뜻이랍니다. 네.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에 나오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 속에 도적들이 보물을 동굴 안에 감추고 이 동굴 문이 이제 돌문이 닫히는데 사람의 힘으로 여는 것이, 열고 닫는 것이 아니라 열려라, 참게. 그러면 열리고, 닫혀라, 참게. 그러면 닫히고.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동굴의 주인인 도둑이 열려라, 참게를 할 때뿐만 아니라
그 동굴을 처음 목격하고 대면한 알리바바도 열려라 참깨 그러면 그 동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문은 그런 것입니다. 누구라도 주인이든 주인이 아니든 A이든 B이든 상관없이 주문대로 외치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문에서 한 글자라도 틀리면 실행이 안 되겠죠. 열려라 들깨 그래도 열릴까요? 안 열리겠죠. 열려라 참기름 안 열립니다. 그래서 주문은 한 글자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글자 그대로 주문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 주간에 기도는 명확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기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왜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이니까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넘어가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예를 예수님이 드는데 어떤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 친구를 도울 수 없어서 내 이웃에게 가서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달라고 할 때 예수님 표현으로는 간청함을 인해서 주진 않지만 벗됨을 인해서는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막 달라고 떼쓴다고 주는 게 아니라 벗이니까 그래 너는 내 벗이니까 너는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내어준다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응답하실 때는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아들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주문과 달라요. 조금 잘못해도 틀려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재밌는 만화를 봤는데 열려라 들깨 안 열리고 열려라 참기름 해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문이 열리더래요. 열려라 참깨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택배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이 활짝 열리더래요. 왜? 관계가 있으니까 고객님과 나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있기 때문에 택배 왔습니다 하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구하지 않아도 열려지는 일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 싸움에서는 교만해서 무너집니다. 실패합니다. 싸움에서 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아이성을 물리치고 그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면서 아모리 군대가 5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맞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일으켜 나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 승리한 싸움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내일까지 싸울 것 없이 오늘 이 전쟁을 끝마쳤으면 좋겠다. 오늘 완전히 정복하고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여호수아가 해가 뉘엿뉘엿져 갈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렇게 했더니 기도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어 주셨다. 그래서 해가 떨어지지 않아서 그 전쟁을 끝까지 완수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구과학을 공부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는 바가 있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것인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인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구야 멈춰라 라고 해야 되지만 3000여 년 전에 여호수아는 모르죠. 우리 같은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셨습니까? 아니죠. 지구를 멈추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바르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수아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문은 틀리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는 조금 틀려도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한다라는 의미,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하나 이것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할수록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지성, 지극정성을 다했더니 하늘이 감동한다?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기도의 양이 부족해서, 내 기도가 모자라서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욕심을 따라 구했기 때문이든, 혹은 하나님께서 아직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합당한 때를 기다리시고 계시든, 혹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막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바로 앞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했어요. 9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입니다. 결과죠. 그 앞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8절에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신다.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6장 전체 이야기를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한 단어, 한 문장에만 우리가 잡히는 경향이 있어서 문단의 구조를 우리가 자꾸만 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본문으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과 비슷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 한자말로 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뜻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맥이 같아요. 그리고 33절의 앞에 이유가 되는 32절을 보시면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똑같죠? 지금 주기도문 앞에 있는 설명.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의 필요를 미리 아신다. 32절. 하나님은 너희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마.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그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 기도, 금식의 내용 속에 있는 주기도문, 주의 기도와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결말 부분, 6장의 결말 부분이 되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같은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예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1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9절부터의 말씀을 성경을 펴시고 잠깐 살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에 쌓아둬라.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 속에서는 섬기는 대상은 종입니다. 종은 두 주인을 둘 수가 없죠. 우리는 오늘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시대예요. 바쁘고 힘들고 먹고 살라니까, 애들 가르치려니까 투잡도 뛰고, 그러니까 여기도 사장님 저기도 사장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종은 주인을 둘로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주인인데, 그러니까 택하라.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을 잠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크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주사 맞으면 성장판을 열어라 그러면 키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키라는 단어 옆에 각주를 달아줬을 건데 제 성경에는 그 각주가 목숨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헬라 용어에는 나이, 생명, 키, 이게 같은 용어로 이제 표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목숨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생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더 오래 살 수 있느냐, 걱정한다고 더 오래 사냐,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타민 챙겨 먹고 철마다 영양제 먹고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튼튼하게는 사셔야 되니까 그래도 비타민도 챙겨 드시고 영양제도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살 수 없다는, 키로 얘기하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말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 자는 30cm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한 규빗을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 규빗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 용어로는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45.5cm 정도 되어지는 길이입니다. 평균 대략.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장판을 열어 젖힌다 하더라도 우리가 40cm를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보십시다.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앞에 예를 두 개를 들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새들도 먹이신다, 백합화도 입히신다, 들풀도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이에요. 결론이죠. 그러므로가 나오면 결론이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앞에 있는 지금 새가 어떻다, 백합화가 어떻다 얘기한 것이죠. 결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미물에 지나지 않는 새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꿔, 너희들은 믿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구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믿는 사람들 아니냐. 믿는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그런데 너희들은 염려하고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면서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32절이 그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돼. 주문을 외우듯이. 이방인들은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기도하고 100번, 1000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믿는 사람인데, 너희들을 핏값으로 값주고 샀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왜 염려하느냐. 너희의 필요를 미리 아신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주기도문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려다가 크게 전개해서 6장 전체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마태복음 이 주기도문과 관련되어진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4절에 나오는데요.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설명이 누가복음 13장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누가복음 6장인가에 또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흩어놨어요. 그래서 그 흩어놓은 걸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보다 보면 이 마태복음 7장이 이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지금 우리가 본 마태복음 이 산상수의 말씀으로는 6장 19절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질 당하는 일이 없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 말씀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러면 목회자가 쉽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이렇게 이제 틀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쉽게 적용이 되어지는데, 누가복음의 말씀과 빗대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라는 것입니다. 흩어 나눠줘라. 그래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갖고 있어라. 그게 바로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게 하늘에 쌓아둔 다함이 없는, 침투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뇌가 은밀한 중에 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할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너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의 몸짓, 몸부림, 금식, 하나님이 그것을 매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갚으신다. 그렇게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이 계속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2장에는 이 말씀,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되 너희들이 구제함으로 너희들이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었던 그 이야기,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흩어 나눠주어서 내 것이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갚아주실 거니까 괜찮다라는 거죠. 힘껏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바탕 속에서 나오고, 이 말씀에 앞서서 누가복음에 한 가지 예가 더 나와요. 그 예는 이런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한 부자가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풍년이요. 그래서 거둬들인 곡식을 창고에 넣었는데 창고가 작아서 이번에 풍년으로 말미암아 거둬들인 쌀더미들을 다 집어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이야기가 옛날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큰 곡간을 지어라 라고 말한 후에 부자가 말하기를 이제 나는 편히 눕고 쉬자. 나는 이제 평안하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끝마쳐집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면 내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이 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풍성한 것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아가 생명으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 있는 구제요, 기도요, 금식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들의 배경들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붙잡아 매야 되는지를, 기도라는 의미는 내 마음을 붙잡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마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주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비끄러져 매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매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한 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34절입니다. 34절을 잠깐 보길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걱정이 생겼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첫째는 걱정하거나 두 번째는 기도하거나. 걱정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걱정은, 염려는 흔들의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들의자를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걱정한다고 그 키가 더할 수도 없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3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좀 번역이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인데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있을 일까지 끌어당겨서 미리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녀석이 염려할 테니까 너의 염려거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일 걱정은 내일 자체가, 내일 그 녀석이 내일 그놈이 맡아서 할 거니까 네가 왜 걱정하냐, 네 거가 아닌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학자들에 대해서도 따라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일용한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오시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삶에 필요한 양식, 일용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양식,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날을 위한, 당일을 위한 양식이라는 생각이 있고, 세 번째로는 오는 날, 곧 내일을 위한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견해는 내일의 양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면 투데이, 오늘 내가 먹어야 될 것을 구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주기도문은 예배 시작할 때 합니까? 끝날 때 합니까? 끝날 때. 네. 끝날 때 오늘 줄 양식을 달라고 하면 야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일 양식,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쓰신 언어는 아람어를 쓰셨는데, 아람어 주기도문에는 마헬이라는 단어로 쓰여져서 이 말이 내일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양식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관련되어서 우리로 치면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 안식일에 먹을 것을 하나님이 만나를 갑절로 허락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양식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맡기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일을 아시는, 미리 아시는, 벌써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내일의 양식의 필요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죠.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주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으로 제가 말씀을 가름하려고 하는데, 오늘 주기도문에 나오는 동사형의 단어들, 받으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받으시며, 임하시며, 이루어지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옵고 하는 이 모든 단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어디냐라고 만약에 질문하면 아마 열의 10사람 다 미래형일 거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주시옵고, 내가 기도하니까 앞으로 채워 주십시오, 내가 지금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하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다 과거형 시제의 동사형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부정과거라고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것이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나라가 임하셨고, 뜻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지 맞는 것인데, 이 부정과거형의 시제가 명령형 단어와 만나게 되어지면 아주 특별한 의미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부정과거 시제가 명령형, 받으시며, 임하시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명령형의 단어와 이 부정과거 시제가 만나서 그 의미가 과거, 현재, 미래를 내포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원래 부정과거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이례적인 이례적인 사건을 기록할 때 부정과거를 쓰는데, 이것이 명령법과 만나게 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의미의 단어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개념을 표현한다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다라는 표현이, 이게 부정과거 명령법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있고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데 already and not yet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죠. 천국의 개념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not yet, 아직 안 왔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도래하기를 기다리잖아요. 신천지처럼은 아니지만 새하늘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중요한 게 already and not yet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우리는 완성을 기다립니다. 그게 우리들의 구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게 주기도문의 특성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때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형으로 그 이름이 거룩하도록 내가 거룩하게 그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결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으로 선포되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를 다스리시기를 구하고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다스리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이야기하고, 뭐 여호와 삼마, 여라파 등등, 뭐 여호와 뭐 등등등등.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곧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저는 그냥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인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구원받은 것이냐? 예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바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름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값을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값을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피값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왜 이방인처럼 구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다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동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동태는 기도하는 나입니다. 하나님은 수동태로 여기시고 계시고, 능동태, 행동하는 것은 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묶어내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주문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단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고 구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요 주님의 나라요 또한 주님의 뜻하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